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레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눈빛으로 같이 인사해 주시죠.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현장에 나가실 때도 이미 주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실 걸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내면을 고치실 거고,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을 부으실 그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여야가 대선 주자들을 내놓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또 일으킬지, 또 강력하게 할지, 또 여러분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 속에 어떤 통치자가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고 힘 있는지, 그런 통치자가 있으신가요? 또 어떤 것이 통치자의 기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인간 왕을 세워서 대관식을 하려고 하는 현장 속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받을 텐데 1번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지, 이 신앙 고백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미스바는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 라반과 야곱의 그 경계선, 이제 여기서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살피신다, 여호와의 망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본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때 와서는 이 미스바에서 회개가 일어나죠. 그 회개, 미스바 구국 운동을 통해서,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게 미스바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미스바에 행한 일처럼 너희를 이끌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토해놓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내용이 18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인도하였다, 건져내었다, 친히 구원하였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멸시하다, 거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물건을 버리시죠? 뭔가를 버릴 때 이게 우리 집에 이제 가치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못 쓰게 되었다. 가구를 버리기도 하고 옷을 버리기도 하죠. 장난감을 버리죠. 이제 이거 갖고 놀지 않죠. 연령대에 맞춰 버리죠.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불러서 인도하여 구원시킨 나라, 은혜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고 불필요해서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돼서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그러나 이 질문 전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내 아이의 교육, 내 아이의 입학, 내 아이의 출세라고 표현하든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정말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지금 부장님하고 3차를 가야 되는데 주님이 필요할까요? 정말 주님이 필요할까요? 내 삶에 정말 주님이 필요할까요? 혹시 내 삶에 주님은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분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 참 불필요해, 저 사람 쓸모가 없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모임을 가시겠어요? 정말 그런 자리에 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간 왕을 세우는데 하나하나 도와주세요. 이혼 서류 찍고 있는데 부인이 여보 거기다 찍으면 돼.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짐도 싸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대접을 받는데 버리겠다는 그분이 왜 이러실까? 언제부터 이랬냐고요? 같이 읽어보죠. 저번 주의 말씀이었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출애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그 시간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버렸대요. 버림받았대요. 그래서 가끔씩 주님은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늘 버림받는 거. 그래서 주님은 놀라세요.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놀라세요. 나를 인정하네. 이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얘가 내 뜻을 물어보네. 놀래라. 놀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막 놀라세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주의 뜻이 뭔지 알고 이러면 무릎을 꿇으면 주님 놀라세요. 왜냐하면 버림을 늘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인 거죠. 같이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기도 전에 이미 이런 아이인 줄 알고 이런 상황 형편인 줄 알고 죽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같이 읽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나랑 화해할 마음 없었을 때도 이미 화목을 주님께서 이루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죠. 탕자가 재산 다 잃어버릴 거 알지만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돈 다 잃어버리고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돌아오겠지 알고 동굴 밖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이 탕자 비유를 설교할 때 봤던 비유 중에 하나는 시골 마을에 있던 한 딸이 엄마와 살지만 엄마가 이제 시각 장애인이어서 도시를 늘 동경하다가 엄마 서랍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이제 야반도주 한 거죠. 그리고 가서 다 잃고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터벅터벅 집에 한 3년 만에 내려오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거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삐거덕. 그러자 저쪽 안방에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니? 물어보는 거죠. 3년 동안 문만 열리면 바람 소리만 들리면 엄마는 딸의 이름을 부른 거죠.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는 늘 버림을 받았지. 그는 돌아올 걸 알고 믿고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같이 읽죠. 겸손 뒤에 숨은 교만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사무엘상을 덮고 있는 큰 줄기의 주제이고 사무엘상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겐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그 능력, 겸손, 똑똑함, 유능함, 권력 아래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더러움, 오만함, 추함 이것 하나를 이제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냥 직면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직면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사울에게서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숨어 있어요. 제비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 대관식을 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사울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 맞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나가, 그리고 당황해하고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 주에 사무엘상 8장을 읽으셨거든요. 근데 9장과 10장 초반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면 같이 읽어볼 사무엘상 9장 15,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전날에 사울의 집안에 기스죠. 아까 그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 나귀를 찾으려고 사울이 돌아다니다가 선지자에게 묻자 하고 오려고 하는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뭐하리니?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이미 하나님이 사울이 자신이 누군지 뭐 이렇게 전혀 알기도 전에 이미 택해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죠. 10장 1절 같이 읽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기름 부어버렸어요.
왕으로 삼았다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리고 나서 이 징조를, 이게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징조인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세 가지의 징조를 알려주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귀를 찾고 사람들이 떡을 주고 말한 대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갖고 그리고 확증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은 모르지만, 사울의 식구들도 모르지만 사울은 압니다. 하나님이 불렀고 기름 부었고 체험이 있고 깨달아졌고 다 아는 상태에서 오늘 다시 하나님이 너 맞다 하시면서 세상에 제비를 뽑는데 바로 정확하게 사울이 뽑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울은 마음의 준비를 이미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요. 겸손해서, 겸손 맞아요. 그런데 참 저희는 여기서 인간 지도자를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온전하지 않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첫 번째의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용감해야 돼요. 그냥 나가서 자기 인생, 자기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다, 그러니까 목이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키가 컸을 겁니다. 그러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듣고 깨닫고 체험을 하지만 실제 문제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도 부르신 거지만 늘 나를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되냐면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야만 그 일 감당합니다. 저는 주의 임재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고 다 담대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상태 속에 내가 거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사울의 겸손함을 통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겸손이 그냥 겸손이 아닌 사울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함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이 독특함, 지금 뭐 답을 얘기하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 잘 보이고 싶은 것, 한평생 사울을 괴롭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징계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을 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행하죠. 그때 사무엘에게 지적을 당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뭐가 보이냐면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니까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을 칠 군사들이 사라지니까 내가 빨리 이거 정리했어요. 즉 이 블레셋을 이길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다? 백성에게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백성에게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따라서 하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건 뭐 당연하게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전쟁을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사울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아말렉을 다 쳐라, 진멸하라. 그러나 그러지 않죠. 살려두죠. 좋은 것 남겨두죠. 그리고 사무엘이 왜 그랬어? 라고 묻자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 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는데 그걸 어긴 나도 알아요 또. 근데 그 어긴 이유는 계속 있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영향을 받고 그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미워해도 이미 그 미움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불안하고 시간을 쓸 수 없고 묶이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울이 늘 두려워하는 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제비 뽑아 다시 대관식을 치르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요? 눈앞에서 왕이시여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지지 기반이 두려워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안 돼요.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는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고 시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면서 이끄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왜 이러냐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건 명예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울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같이 읽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왕인 나는 천천이라고 천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부하인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인기가, 사람들의 그 관심이 다윗에게 갔다면 이제 다윗이 가져갈 건 왕의 자리밖에 없네.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일평생 사울이 한 거는 그 권력, 그 뛰어남, 그 부지런함 다 동원해서 다윗 죽이려고 다니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칭찬받아야겠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사울이 전쟁을 마치면 뭐 했는가?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기념비를 세웠어요. 예. 전쟁하면 나의 업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치셨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나 사울은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가야 돼? 기념비를 세워서 나를 기리는 것으로. 사실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힘들어 하시고, 사무엘은 그런 왕을 기름 부어 세운 또 잘 인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막 사울은 밤새도록 울고 기도했을 때 사울은 가서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 기념비에 걸맞는 삶을 못 살을까봐, 이 기념비답게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할까봐, 못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지는 거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두렵습니다. 인정 못 받을까봐. 잘해야 됩니다.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이 겸손의 힘이 뭔지, 진짜 겸손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두려운 건지. 다윗에게 있어서 용감하고 담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이 읽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러면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면 다윗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나 한국의 양궁 선수보다 저 정확하게 정밀하게 맞출 수 있는 물맷도 있어. 시속 200km 나가. 맞으면 곰도 떨어져 나간다. 그걸로 나한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무기를 말했으면 무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 맨 마지막 절부터 같이 읽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가 나의 힘이에요. 그가 나의 능력이에요. 그가 나를 이기게 하세요. 그가 나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을 주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이름을 위한 삶을 살다가 두려움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적 받는다고 애가 인생이 사라져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애가 막 이제 끝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는 삶이니까 사람 지지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정 중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윗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니까
내 명예가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보좌에서 내려와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에서 나누기 힘드시죠? 내가 이 나눔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까? 겸손이기도 하고 분별력이기도 하고 흐름이기도 하고 지혜로움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다 꺼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내면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드리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두려움, 잘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드러내려고 했으니 서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떨리나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떱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쩔 땐 무기력해지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쩔 땐 너무 흥분하고 이런 업다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번 같이 봤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영성을 분별해야 하나님 되시게 합니다. 22절인데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는다. 자,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으면 주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관계,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번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을까요? 물으면 이런 감동도 주시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말은 뒤에 뭐가 있다, 이런 여러분의 지혜로움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너무 좋은데 궁금한 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버렸고 외면했고 그렇게 취급했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왜 못 느낄까요? 물으면 답하시는 건 아는데 나를 보시는 그 아파하시는 주님은 왜 그러니 하고 그 마음은 내가 왜 느끼질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오늘 나를 버렸도다, 너희가 오늘 나를 외면하였도다, 구원하고 인도하여 친히 인도한 나를 너희가 버렸도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백성들이 울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 왕을 세우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한마디도 사무엘이 말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남자는 안 된다고, 결혼할 거예요. 그 남자는 안 돼, 다시 생각해봐. 아니라고, 내 인생 내가 살지 엄마가 살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딸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오늘 포토 찍어야 가는데 무슨 옷이 잘 어울려? 엄마 내 그거 화장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보는 센스, 엄마가 보는 관점 이해하고 도움을 받는데 엄마 마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회개하라 이런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한빛교회 오셔서 엄청 들으시죠? 맨날 회개하라고 엄청 힘들어들 하세요. 잘 견디고 계신 거예요. 계속 견디세요. 회개하라는 말 듣기 참 힘들어요. 너희가 나 버렸어, 이런 말, 그럼 그래도 나 그런 인간만 뽑아주세요.
내가 내 계획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딱 막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들리시기를 바라요. 나는 기도하면 주님께 응답받는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신다.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런 느낌이 온다.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자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몰라요. 막 실력 있는 기도의 능력자 같아요. 막 물으면 주님 막 답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정말 주님 마음을 내가 알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를 보시는 주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질문 드려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해서 받아내는 영감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알고 싶어서 주님께 나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봤죠? 하나님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보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는 순간 사울의 키가 어때요? 크잖아요. 여러분은 키 큰 남자가 좋으세요? 키가 작은 남자가 또 좋으세요? 키 작으신 분들은 그래서 엄청 열심히 삽니다. 외모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크고 속 없는, 여러분 외모를 이렇게 키가 크니까 딱 보는 순간 그냥 와, 그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사울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원했지? 원했어요. 맞아요. 저 정도는 돼줘야 돼요. 저 정도는. 그러면서 그 사울 왕에게 뭘 펴놓으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주제지만 법이 있는 입헌 군주제인데 이 법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한 왕의 자리인 거 알고 내 마음이 아닌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자가 되라고 왕을 세우거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사울 왕 옆에 놨대요 지금.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하나님 마음을 이제 1번에서 봤는데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무엘이죠. 자, 사무엘은 하나님도 버렸지만 사무엘도 당신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은퇴를 맞이해서 사무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무엘은요 자기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을, 자, 왕을 세우는 걸 사무엘이 지금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죠.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을 받아주겠다, 기다리겠다 하시면서 인간 왕을 세워서 결국 거기에 대한 상처를 통해 진짜 왕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가 감당하여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이 왕의 제도 앞에 할 일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해나가요. 율법책 등사에서 갖다 놓고 백성들 모아서 왕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사울 뽑아서 기름 붓고. 누가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이게 내 노년, 내 은퇴의 마지막, 이제는 만나기 싫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자기 생각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마지막 은퇴 노년까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이고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주님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 고위 관료들, 부자들, 리더십, 각계각층의 인도자들, 존경받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같이 봤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라는 말은 벨리알이라는 말이고, 이게 신약에서는 사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악한 자,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사울을 이야기하지만 하나 더 굳이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베냐민 지파를 인 사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울 앞에서 이렇게,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시대에 레위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윤관하고 살해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이 경고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이 범죄자들을 내어놓지 않자 베냐민 지파와 다른 10지파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합니다. 소수 몇 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선포하냐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멸절 위기에 있던 이 지파, 그러니까 너무 작고 힘이 없고 힘으로 봤을 때 다른 지파에 붙어서 그냥 사는 정도 수준의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통치하는 리더가 나와 마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아유, 그 지역 출신이야? 그 학교 나왔어? 에이, 그거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될 수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은 안 되지. 이게 아주 강렬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주의 말씀에 감동이십니까? 아니면 힘의 논리입니까? 여러분, 김종두라고 하는 기독 만화를 그리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960년도에,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 때입니다. 197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추월하기 시작한 거니까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못 살 때인 거죠. 6.25 이후에 모든 시설은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연평도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북한으로 납북이 돼서 1년 동안 억류당하고 다시 이제 남한으로 오셨는데, 아버지가,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경찰을 잡는, 이 간첩을 잡는 게 유행이어서 포상금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막 고문해서 간첩 자백을 받아냅니다. 억울하겠죠. 자, 이제 그 유명한 연좌제가 이 가정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그때 받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술을 주시면 괴물로 변해갖고 어머니를 때리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들은요, 가족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는 날이에요. 걸리면 큰일 나요.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에는 9살 때, 자기가 9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고, 바닷가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보고를 막 드시기도 했대요. 그 독을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정신 이상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님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다니지 못해 이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서울의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독한 이 염료나 페인트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제 폐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누나들은, 4명의 누나들은 그 오빠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식모살이를 간 거예요.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적도 있대요. 서울에서 이 서천까지 걸어서 내려와. 아이들이 걸어오다가 잘못 걸어서 서울로도 다시 또 가고. 그럼 무슨 삶이 있었겠어요? 이분이 뭐 중간 생략하고 미술을 너무 잘하니까 간신히 장학금을 주는 학교에 가서 미술을 공부해요. 그리고 정말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의 꿈을 꿔요. 중국 선교를 꿈꾸고 중국과 우리가 교류하기 전에 이미 입학 허가를 받고 어학 코스에 들어가고 기숙사까지 다 배정받았는데 안기부에서 부르더래요. 왜 중국 가려고 그래? 공부하려고요. 북한 가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출국 금지. 선교사의 꿈이 좌절되고 원망이 되고,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나라 떠나고 싶고 이 지역 벗어나고 싶고 나 없는 데서 나 아는 사람 없는 데서 좀 마음껏 좀 내 실력 발휘하며 살고 싶다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외국인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너의 조국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외국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또 중간 생략하고 이분이 이원복 씨의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봅니다. 야, 만화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화로 뭔가 표현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겨서 세계 선교 발달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서 26살 때 만화로 세계 선교사를 그려내서 1만 부를 판매합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보고 239개의 상황들을 만화로 그려서 기도 제목들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까지 그분이 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기독교 강요를 원서로 읽는 반에 들어갔어요. 정말 무모한 일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었어야 되는데, 영어도 안 되는데 꾸역꾸역 나오는 라틴어까지 같이 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번역된 책만 2개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물론 번역본을 보셨겠지만 15시간씩,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데도 며칠이 걸리는 거고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읽는 순간 자기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이 막 굵은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선교단체에서 선교 비전만 찾다가 교리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삶이 바뀌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화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루에 15시간씩 결국 어깨에 대상포진이 올 정도로 기도하고 그려야겠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면 내 작품이 나오지만 기도하고 그리면 하나님 작품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어로, 인도어로 막 어마어마하게 그게 팔려지고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는요, 프랑스의 칼빈 학회에서 이를 초청해서 좀 와주시, 어떻게 이 엄청난 책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지 초청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죠. 감수만 2년이 된 책이니까요. 읽으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미 다 군사정부 시절에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던 한 분이 80세가 됐는데 그분이 그 섬에 생존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 사건을 놓고 재심을 신청해서 국가가 다시 재판해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49년 만에 재판부가 그분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9년 만에, 자기 나이가 50살, 자기는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희년을 주셨다. 나 이제부터 사람들 묶는 자리가 아니라 푸는 일을 하고 싶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벗겨내는 일을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고 결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분의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창작을 하시는
당신의 그 철학관, 작가관이 뭐냐 물었더라고요. 진행자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술하는 분들은요, 내 그림을 남기고 싶고 내 노래를 남기고 싶고 내 작품을 남기고 싶은 건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지 않습니다. 만화는 글의 시녀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담겨야 합니다. 그 글이 담겨지도록 너무 과하게 표현돼도 안 되고 내 해석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글의 메시지가 정확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추상적인 개념, 이 삼위일체, 성령님, 칭의, 성화 이런 개념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는 순간,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시각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잃어버릴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가감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림을 보고 나면 자기 그림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그 글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남기를 원하지 내 작품이 남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일평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물론 뒤에 나오지만 그의 일생에서 이게 원하지 않는 걸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그의 인생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기에 하나하나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유력자들이 베냐민 지파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를 따라갑니다. 내 계획, 내 안목 내려놓고 내 인생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등사하여 네 옆에 두고, 왕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에게 담겨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너의 통치권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엄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내 아들 내 딸이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아들이고 딸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남편이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그를 섬기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글이 드러나는 인생이기를, 그림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상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죠. 자기 버린 거 알지만 하나님 쓸모없고 잡동사니고 쓰레기 취급을 하지만 기다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오는 거죠. 오늘 그 성품을 품고 사무엘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 제가 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성품을 품을 수 있고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저희가 육체에 사는 동안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애가 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네가 그걸 원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답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바래요. 예, 원하나이다.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실 걸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실 걸 믿습니다. 예, 제가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통해 당신 남겨지게 하옵소서. 나를 남기려고 하는 모든 것 멈추고 내 인생에 주님 남겨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고백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서 정말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사람들이 제 설교를 잘 들을까에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 주님의 눈, 주님의 빛 제가
여기에 제 눈을 맞추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목회를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거기에 제 삶이 열리고 주 앞에 말씀을 등사하여 여호와 앞에, 왕의 앞에 두라 하셨습니다. 그런 왕은 그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미스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고 계신다, 돌아오라,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그 빛 속에 나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이끄시고 구원하신 인생인 것을,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앞에 빛으로, 환한 빛으로 가득 차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 보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주님이 남는 인생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